예, 본문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미카엘 나오고 붉은 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군대 천사들이 나오고 이 전쟁 이유는 그 붉은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건드리면 하나님은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이 마귀를 처리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옛뱀, 그 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너 땅을 기어가며 흙을 먹어라. 그렇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수리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번 먹었어요. 근데 계속 이 마귀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욥 이야기에도 마귀 나오고 또 선지서에는 그냥 단골로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대적을 하고 또 대적을 하지만 아무 힘도 못 쓰고 늘 얻어 터지고 무력해지는 게 마귀입니다. 이제 마귀가 힘쓰는 곳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힘써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마귀가 진짜 왕이라 힘센 귀신이라. 그 뭐 저 많은 무당한 사람들 뭐 힘센 귀신 이야기하죠. 그 가장 힘센 귀신이 그 마귀라.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 믿음으로 인해 무력해져요. 문제는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란 게 말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그 안에 있는 그 진정성이 있죠. 진정성. 이 진정성이라는 게 참 신비롭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게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만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에게 속아요. 내 열심에, 나의 선함에 내가 속아서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내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 편에 서 있는 거라.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가룟 유다, 그들의 행위가 마귀에게 속한다고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했고 좋은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마귀의 일이었어. 이렇게 성경을 읽듯이 전지적인 시점에 우리 자신을 본다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이 연수가 오래될수록 자뻑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 자뻑을 뭉개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려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 안에 거한다 이 말 많은 사람이 모호하게 들어서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 성령 안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실제라는 것은 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에요. 실제라는 거는. 혹은 추상적이다 행위 상학이라는 거는 사건이 안 돼요. 그냥 생각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운행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도 하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거든요.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성령 안에 거하는 법을 자꾸 잊어가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그때 그렇게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거 지금 계속 하는 분 있나요? 예전에
예전에는 뭐 민민했다가 지금 뜨겁게 하는 분은 있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예전에 뜨겁게 했다가 지금도 뜨거운 분이 있나요? 그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조차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뜨거운 그 온도 있죠. 그 온도를 잃으면 안 돼요. 계속 뜨겁게 해야 돼요. 항상 믿음은 비등점에 있어야 돼요. 비등점. 끓는 점에 있어야 돼요. 그 끓는 점을 넘어서야 이제 그 믿음의 이야기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무슨 뭐 경제, 무슨 곡선처럼 쭉 다시 내려오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올랐을 때 여기까지는 나름의 우리가 열심을 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그 영으로 된다고. 이 비등점에서 내가 다시 치고 올라가야 돼. 근데 이제 요 점이 이제 참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이 점이. 많은 사람이 이 점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요. 오면서 이 점에서 하는 말이 내가 한때 뜨거웠다 그래요.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쪽 사람 보고 뭐랍니까? 아이고 나도 한때 뜨거웠는데 올라가봤자 다시 내려온다 그래요. 그런 분은 의외로 적지 않아요. 그런 분이 부모가 되었다. 애를 어떻게 키울 것 같아요? 뜨거워봤자 별 수 없다. 공부해라. 그냥 교회 열심히 해봐야 나중에 나같이 된다. 그래요. 근데 올라가다가 이 점에서 정말 이게 성령의 감동이야. 말 그대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치고 올라가면요, 인생이 훨씬 재미있어요. 롤러코스터 여러분, 돈 주고 롤러코스터 탈 때에 애들 타는 거 그거 탑니까? 아니죠. 보고 무섭다는 거 타죠. 무서울수록 또 돈이 비싸죠. 그것을 찾아서 타죠. 똑같이 이게 혹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보통 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수학에서도 1차, 2차, 3차 이렇게 함수가 높아지죠. 이렇게 믿음의 함수가 높아질수록 그 믿음이 재미나고요. 재미가 있어요. 롤코스터도 쉬 올라가 성 내려갈 때 재밌죠. 또 쑥 올라갔다 재밌죠. 그래야 재미있지. 돈이 안 아깝다 그러죠.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비슷비슷하면 타고 난 뒤에 뭐랍니까? 에이, 돈 아까워 다시는 안 타지 그러죠. 근데 재미있으면 타죠. 믿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요 비등점에 요 점이 이제 사실 전쟁터예요. 이 점이 전쟁터. 왜냐? 마귀는 우리를 다 파가고 있어요. 귀신같이 한다 말이 맞아요. 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못 올라가게 항상 내려가게 해요. 내려가게 하는 말을 심어줘요. 자꾸 생각으로 심어줘요. 생각으로 심어줘요. 그 좋은 예가 베드로 이야기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데 뭐라고 합니까? 죽지 마소서 그래요. 말하자면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그대로 있었던 거라. 자기의 그 믿음으로 천국 열쇠 받았지만 또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말리는 거라. 자기 생각하고 맞을 때까지는 올라가요, 믿음이.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따라가. 여러분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하고 안 맞아도 따라옵니까? 따라와야죠. 그걸 따라가는 게 그게 전쟁이에요. 그걸 따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인생에 자주 한번 그걸 경험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이렇게 실험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 순간에 그냥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 한번 실험하세요. 그 실험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이렇게 1대1로 있어야 돼요. 야곱이 그 재산과 그 가족을 강 건너 다 보냈잖아요. 보내놓고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거 혼자구나 찾아오셨어. 야곱이 오세요 한 게 아니고 혼자가 되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 먼저 삿바 잡으셨어. 하나님은 삿바 잡는 분이에요. 실험하는 분. 왜냐? 우리와 실험해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해요. 왜 이기기를 원하냐?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 주시는 거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줘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 그러면 이게 반전이 또 하나님을 붙잡자만 이기네. 하나님이 누구에게 줘 주시노?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줘 주시네. 이 이야기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기는지 이스라엘이 되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 이루어지는 그게 이김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그 일 후에 가족을 다 찾고 재산을 다 찾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곳에서 그 아들들을 낳고 12지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간다,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는 이점에서는 전쟁이라 하긴 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점이 있죠. 이게 임계점, 전환점, 변곡점. 여기서는 정말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여기서만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마귀가 옆에서 아이고 대기 뭐가 되노? 야 기도 이만하면 됐다. 야 네가 하루 금식했잖아. 아이고 금식하면 됐어. 네가 안 하던 금식, 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떡볶이 네가 그걸 안 먹고 네가 여기 와서 기도했으면 됐지.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겠냐? 그래. 근데 성도님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할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하나님이 됐다 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가 내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난 작정을 하나 3일간 내가 저녁마다 기도하기로 했다. 3일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며칠 해야 돼요? 그러면 4일, 5일, 6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 그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피 흘리듯이 땀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한겨울에 기도하는데 땀 흘려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 해봤거든요. 이게 땀이 나려면요 내가 여기서 응답 안 받으면 나 죽는다 해야 그렇게 돼요. 이게 나 그렇게 해봐야 해가지고 안 돼요. 남이 해보니까 내가 들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응답 안 받으면 내가 죽는다 해야 아무리 있지 한겨울이라도요 내가 기도를 하면 안에서 속에서부터 열이 나요. 열이 나면서 뇌가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뇌가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뇌가 뜨거워지면서 이 말이 그냥 폭발을 하듯이 이 배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있잖아요. 천국의 소리가 맑은 물소리 같다 그러죠. 이제 맑은 물소리는 아니고요. 물소리 지금 끓는 소리예요. 물소리라는 게 밑에서부터 끌고 내려오는 게 물소리 아니에요. 이 안에 마음을 막 끌어오르면서 소리 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 소리가 데시벨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기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예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의 증거 이걸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각주에 보니까 뭐랍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 생명을 네가 미워하지 않으면 혹은 네 가족을 네가 미워하지 않으면 너 나를 쫓을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미워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미워해요?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기분 나쁘면 내가 기분을 풀어야 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미워해요? 내가 어떻게 나를 미워해요? 미워할 수가 없어. 말이 쉽지. 내가 교회 안에 어릴 때 젊었을 때 제가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있었냐?
말이 쉬운데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사랑하라 이런 거, 사랑이란 말 자체가 저에게는 별로 공감이 안 되고, 뭐 다른 것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예수님 앞에 딱 정면으로 서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 내가 죽을 죄니라. 너 죽어도 싸. 이 버라지 같아 인간아. 너는 불지옥에 떨어져도 싸 하는 게 내게서부터 내 입에서 나와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그러겠죠. 그 사랑의 빚이 크면 클수록 나는 나를 미워하고 내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쫓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잘 안 나와. 왜냐? 감히 내가 정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 할 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면 정말 사랑하고 믿나? 하면 모호해져요. 이런 모호함과 내 생명, 내 자아 혹은 내 생각을 미워하는 게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고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시니 하늘의 미칼과 군대가 이기게 되고 우리도 이기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피와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 이게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느냐, 이걸 배우는 게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이게 정말 진짜 무슨 힘이 되는지, 정말 힘이 되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인생이 괜찮을까요? 안전할까요? 저는 겁이 나서 못했어요. 겁이 났어요. 그 인생 약간 바닥을 몇 번 찍어보면요, 이게 가난이 뭔지 알게 되고요, 병이 뭔지 알게 되고요, 외로움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쉽게 하겠다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시작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하겠다 소리를 못해. 다시는 그렇게 살기 싫은 거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엄청 큰 것을 내가 봐야 돼. 너무 커서 내가 그 안에서 막 뛰놀 수 있는 그 영역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안에서 뛰노는데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나를 딱 붙잡고 함께 늑대와 함께 춤을 추듯이 춤을 출 수 있는, 이게 돼야 내가 결단하게 되고 순종하게 돼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전쟁에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죠. 이 떨어졌다는 걸 자꾸 우리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공간적인 개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마귀는 공간적인 불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 전까지 지금은 어떤 공간적인 그런 영역의 문제 아니고요, 패권의 문제예요. 패권의 문제.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여기 지금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라. 그러니까 공간적인 문제 아니고 이거는 패권의 문제예요. 믿는 자의 이기면 패권의 문제. 내가 비록 이 악한 세상 최저한이 문화예요. 이 문화, 이 정서 속에 살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어린 양 예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여기에 사는데, 썩어가는 세상에 살면서도
이걸 반대로 말하면 저 하늘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저 하늘에 마귀가 있다고. 그런데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졌대요. 마귀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비록 마귀가 하늘 앞에 설 수 있다 해도 힘이 없어요. 이제 마귀가 하늘에 있을 수 있다 해도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패권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예요. 교회 이 예배당 공간에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순종하느냐, 이런 패권의 문제이지 힘의 역학의 문제이지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설교가 길어질까 봐 이 문제를 준비해놓고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질문이 몇 개? 준비한 결론은 내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마귀를 무력하게 하는 길은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이 딸리면 기도 자꾸 하셔야 돼요. 미가엘이 이겼다 하죠. 어린 양 예수님의 힘이에요. 미가엘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해서 이긴 거예요. 그 유다스가 그러죠. 미카엘이 나는 너를 마귀하고 이래 다투다가 힘을 못 쓴 거라. 유다서 1장 20절에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주께서 마귀를 책망하니 마귀가 떨어지는 거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리고 22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혹은 20장, 22장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 이걸 딱 강조하느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만이 마귀를 무력해 한다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 여기 패권에서 마귀를 무력해 하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이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더욱 말씀에 배우는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이기신 것과 오늘 본문의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신 것은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십자가 이후에도 사탄이 하늘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성령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의 삭신 삼아 이겼어요.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주관하려고 할 때 그 할 수 있는 권세가 죄와 죽음의 권세예요. 마귀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 사람을 올가매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빼앗으신 거라. 근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마귀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지,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고로 마귀가 왕 노릇한다 할 때에 뭐라 부르냐? 요한복음에 세상 임금이라 해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 여기 세상이라 할 때요, 세상 코스모스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땅 혹은 바다예요. 세상으로 표현되는 말이 땅 혹은 바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땅 나오면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누가 임금이에요? 예수님이 임금이에요. 그래서 한편 마귀가 지금 하늘에 왕권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편 왕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런 거 없이 이제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불족에 떨어지기에 그때는 마귀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 있어. 오늘 본문의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신 거 차이가 있나요? 예, 차이가 있고요, 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 할 때 예수님이 이겼기에 하늘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하늘의 패권을 잡으셨어요. 하늘에. 성경에 하늘 하면 두 개예요. 그 하늘로 나오지만 그 단어가 두 개예요. 하늘 보니 하늘 올라가니 하나님 보좌가 계시더라. 그 하늘은 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나오지만 땅인데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공중이 나와요. 이게 공중은 에어예요. 혹은 스카이예요. 하늘. 여러분, 이 하늘, 이 우주를 보시면 마귀가 요 하늘에 잡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하늘인데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은 마귀가 못 있어요. 있을 때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야 부름을 받아 있을 수 있어요. 욥기 1장을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죠. 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못해요. 근데 요 하늘에서 떨어져 공중이라고 하는. 근데 성경에는 공중이란 이 단어하고 하늘이란 단어가 달라요. 원어가 달라요. 다르면서 한편으로는 때로는 그냥 요 하늘의 단어를 똑같이 하늘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공중을 하늘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도요, 요 하늘의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의 의미로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힘들어요. 왜냐? 하늘에 있다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떨어졌다 할 때 이거 공간적인 의미로 떨어졌다 하죠. 이걸로 보지 마시고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패권을 쥐고 마귀가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는 마귀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이 지구의 땅과 흔히 말하면 공중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공중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 자리를 가지고 있다 하면 yes 해도 돼요. 왜냐? 에베소서 그 말씀에 하늘에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페이지 246페이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에 있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질서와 함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요 하늘은 요 본문에 나오는 하늘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못 쓰고 믿는 자 앞에 아무 힘을 못 쓰는, 다만 안 믿는 자에게만 패권을 가지고 힘을 쓰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이제 이 문제예요. 진짜 하늘의 사람이라면 이미 여러분의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이긴 자가 되었기에 있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긴 자가 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긴 자들은요, 이기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요, 이긴 자라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래요.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많은 것이 자랐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긴 자가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더 이길 것 같죠. 근데 이렇게 교회 열심인데 여러분이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하지 못했을 때, 그러나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있죠. 배우려고 여러분 목자한테 묻고 목사한테 찾아와 묻고 어찌하면 될까?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처음 마음 있죠.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처음 마음, 그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더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일을 많이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래 믿을 때는 이 아이들 보세요. 시킨 대로 하죠. 똑같이 처음에는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 이김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갈수록 왜 사람들이 왜 자꾸 무너지느냐 하면요.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두로와 바벨론 왕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헤겔이 아주 잘 짚었어요. 그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뭐랬냐? 인정 욕구입니다. 사람의 욕구, 욕망. 뭔가 인정을 딱 받고 교회 생활을 하죠. 사람하고 부대끼죠. 교회 안이나 밖에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한 거나 기도하는 거나 뭐 하는 거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는 돼요. 그런데 그 동기부여를 떠나서 이제 내 방향이 하나님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혹은 나 자신 욕구가 되어 있는 거라. 처음에는 내가 교회 생활 잘해야지. 그래서 목사님 칭찬받고 성도들 칭찬받아야지. 이거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사람을 보고 혹은 내 욕구를 보는 거라.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교만해져요. 내가 한 만큼 인정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싫어요. 여기 나이 들어가는 분들 이 말 잘 들으세요. 이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인정 욕구가 있어야 사람이 뭐가 되느냐? 이런 인정 욕구가 있어야 사람이 성장이 된다. 성장, 발전, 진보 이게 된대요. 여러분이 이런 인정 욕구를 통해서 뭔가 자라려고 해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것 같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성장하는 것 같지만 두아드라 교회도 그랬어요. 성장하는 것 같지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혹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악에게 패권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있죠. 스스로 조심하세요. 스스로 조심하세요. 제가 교회 뭐 일할 때요. 아직 이 교회 장로 없는 거 보세요. 안주집사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하려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게 제 진심이에요. 제 목회 편하게 하려면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들마다 그렇게 빨리빨리 세우는지 아세요? 그렇게 세워야 부려먹기 쉬워. 근데 이게 정말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 질문이 말이 됐는지. 넘어갑시다. 목사님, 저 서주예요. 목사님, 그런데 왜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아까 앞에 질문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설명을 더 하려는데 못했던 부분을 딱 찍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 누가 하셨는지 정말 질문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서주가 질문을 했어요. 교회 아이들은 이렇게 서주를 안 밝혀도 된단다. 안 밝혀도 돼. 그냥 교회 아이예요. 아니 교회 학교예요. 그러면 돼. 서주를 밝히면 또 질문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 있지, 그치? 우리 서주가 성경을 2번 읽었어요. 저는 30살 때까지도 한 번도 못 읽었어요. 그때 제가 교사를 했었어요. 저 교사 1등한 교사예요. 제가 자랑하면 1등한 교사예요. 1등한 교사가 좋아가지고 집사람이 저와 결혼했어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서주는 2번 읽었어요. 제가 2번 읽었으면요, 자랑을 막 할 건데 서주는 말 못해. 목사님, 저 2번 읽었어요. 2번 읽어서 그래. 이 2번 읽은 데다가 이런 겸손함까지 있어요. 대단한 아이. 예, 우리 또 주한이도 읽었다고 와서 읽었다고요. 우리 주한이가요. 어디 있노? 역시. 야들은 아니고 얘들은 목사인 저보다 100배 나아요. 정말 100배 나아요. 지금은 제가 가르치겠죠. 언젠가 이 아이들이 저의 동력자가 딱 되든 또 언젠가는 제가 또 모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질문도 보세요. 얼마나 단수 명료 심오합니까? 왜 여자라고 표현했냐? 교회를. 근데 이거는 약간 애가 자라야 되는데 서주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는데 아빠가 없는 엄마 생각해 본 적 있나? 아빠가 없이 엄마 혼자서 산다. 그럼 어떨 것 같니? 근데 그래 있을 때 아빠가 딱 와서 집에 딱 들어오면 엄마가 어떠니? 아빠가 들어올 때 엄마가 아이고 힘들어. 얼굴이 찡그러지니? 아빠가 들어오면 얼굴이 활짝 펴지니? 또 아빠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어떨 것 같니?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아빠가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딱 있으면서 오셨냐고 저녁 드셔야지 하고 하면은 아빠도 좋아하시지. 왜 교회를 여자라고 하냐? 교회는 혼자서 있을 수가 없어.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교회가 되거든. 교회만으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가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야만 교회가 딱 세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마치 신부처럼 교회를 단장을 시켜가요. 남자들이 돈 벌어가 집에 갖다 주죠. 그러면 아내가 그걸로 집을 살림을 하죠. 이렇게 남자가 딱 바깥에서 벌어가지고 딱 갖다 주면 아내가 좋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교회가 먹고 살아가는 거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만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교회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주는 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아니, 같은 돈 아니에요. 같은 돈인데 딴 남자가 갖다 주는 거 받으면 그 이상한 여자죠. 그 이상한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 엄녀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라서 교회를 처음부터 생각하셨어요. 교회를 처음부터 생각하셨어요.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죠. 먼저 만들어졌을 때에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짐승들은 암수 이래 있어요. 아담을 보자 뭐라고 하셨냐? 아이고 혼자 있으니 외롭겠다 그랬어요. 혼자 있으니 외롭겠다 했어요. 혼자 있으니 외롭겠다. 그 아담이 누구냐? 그 아담이 뒤에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뒤에 오셨죠. 첫 아담이 그 아담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이요, 마지막. 그 아담을 보고 아담이 외롭겠다 한 거는, 그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필요로 하세요. 이게 뭐냐?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교회를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여자처럼 하셨어요. 두 가지 상징이에요. 여자 혹은 자손, 아이들이에요. 오늘 이 12장이 아니고 13장에 보면은, 12장이 나오죠. 보면, 끝에 보면은 뭘 처음에는 여자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손이 나와요. 교회는 여자이자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여자로 했어요. 그래서 그 명사나 동사에 성별이 붙어요. 히브리어에. 여성형, 남성형 했을 때에 여성형이 전부 도시, 민족, 나라, 예루살렘 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시온에 따라 그러죠. 그것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 신부로 생각하신 거라. 신부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이런 거예요. 어린 여자아이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신부로 맞이하는 거 있죠. 거꾸로 말하면 대릴사위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렇게 키우셔서는 이 이스라엘 단장에서 결혼하려고 하신 거라. 이 결혼은 남자 여자의 결혼과는 다르죠. 이 결혼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랑. 일치예요, 일치.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내로 혹은 자식으로 혹은 백성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셨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신랑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표현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섬겨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이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근데 말하다 보니까 내가 서주가 이해할런지 갑자기 이 아이에게 포커스 맞추다가 갑자기 오늘 제가 조금 떨리네요. 이해가 되니? 힘들어? 교회는 예수님하고만 교훈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다잉?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 저에 딸리는 부분도 있지만 서주가 아직 아이잖아요. 아이니까 이 부분 이야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
없습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이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이김, 성도들의 피와 말씀으로 이김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늘의 전쟁, 미가엘과 용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일까요? 아까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데 땅에 있대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그대로 있어요. 악에 있는 영들이라 그대로 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명의 제자를 보내요. 그 제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더라.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봤다 하면서 뭐라냐?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 하는 거예요. 와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다 갔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게 이제 더 중요해. 그걸 기뻐하지 마.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거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되게 복잡해요. 근데 사탄이 떨어졌대요. 근데 예수님이 고발당하시고 죽으실 때 사탄이 힘을 써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제가 중첩이라 말을 자꾸 쓰는데 우리는 생각을 이 일 끝나고 이 일 혹은 마귀가 하늘에 있다가 떨어지면 이제 그 하늘에 영역 없어지고 땅에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공간적인 영역의 문제 아니라 패권의 문제예요. 패권의 문제. 부활 성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계속돼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미가엘이 이겼어요. 여기서 12장 그 1절에 요 단을 보시면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리고 사자들도 싸우나 뭐 이런 게 전부 동사죠. 이 동사가 다 과거입니다. 제2과거예요. 1과거는 규칙 동사, 2과거는 불규칙, 2과거예요. 이거는 과거예요. 근데 시제로 과거로 해서 현재가 아닌 게 아니고 성경의 시제는요. 과거, 현재 이렇게 해서 시간이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걸쳐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첩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이유가 이 언어의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하면요. 이 자리에 있는데 과거라 하는데도 이것이 계속 연결되는 게 있어요. 부정과거. 여기서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지금도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전쟁이 있으니 할 때에 그걸 전쟁이 있었다 하고 과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죠. 지금도 계속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전쟁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인가요? 하는데 이 또한 맞다 하기도 하고요. 아직 아니다 하기도 해요. 미카엘과 붉은 용의 전쟁, 이 질문은 끝에 보면 미카엘의 전쟁이 있었느냐,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이죠. 그죠? 이 질문 이해되십니까? 이거 오늘 제가 아까 첫 질문하고 이 질문이 제가 아침에 다 설명 못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질문을 해줘서 고마워요. 미카엘과 붉은 용의 그 전쟁이요, 이미 있었느냐 있을 것이냐 이야기예요. 근데 시제는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진행 중이에요. 우리에게는 진행 중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도들의 그 전쟁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기에 지금 우리가 마귀에게 이제 지죠. 그러면은 미가엘의 이 승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기고 또 이겨나가면 어때요? 지금 이기고 또 이겨나가면 어때요? 그러면은 이 전쟁이 이미 있었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앞으로 우리의 또 것이 될 거죠. 이게 계시록 중반 이후로 나가면 약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곱 봉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첫째 인에 흰말 탄 사람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가더라 나와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가더라. 이 말이요. 19장에 흰말 탄 예수님에까지 계속 돼요. 이기고 지금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이기고 있어요. 이길 것인데 내가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이겼던 것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최후에 오셔가지고 천지를 최후의 심판해서 마귀를 불지옥에 넣기 전까지는 마귀가 공간적으로 불지옥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마귀가요,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마치 마귀가 무적행에 갇힌 것처럼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중에 힘들어한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 개념은 또 무적행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 대표적인 그 구약의 이야기가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 14장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마귀가 갇혀요. 추락해요. 무적행에 스올에 하여간 어딘가 들어가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갇혔다는 거예요. 무적행에. 근데 어느새 또 보면 마귀가 튀어나와 있어요. 마치 활개치고 자유롭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시험하죠.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귀신이 거라서 그 귀신 보세요. 귀신이 살아가 막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말씀은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근데 튀어나와서 막 자유롭게 다녀요. 이게 뭐냐 이야기예요.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이 이긴 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니까 마귀가 어때요? 그냥 가버려요. 이기는 자에게는 마귀는 무적행에 갇힌 자처럼 되고요. 믿음으로 안 살면 마귀는요, 이미 나의 왕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있기 전까지는 지금 겹쳐지는 게 있지요. 이것이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가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는 발바닥 밑에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마귀는 어떤 존재있냐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죄책감, 가책감이라는 게 때로는 좋아요. 그게 있어야 사람이 회개를 하죠. 그런데 죄책감, 가책감이란 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가책감 가지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고 내가 내 양심에 죄책감, 가책감 가지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가책감을 가졌어. 그걸 회개를 함으로 내가 자유해져요. 내가 자유해지면서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은 무적행에 갇히게 돼요. 근데 내가 똑같은 이제 시간에 내가 이 죄책감, 가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늘 마음에 우울하게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짓죠. 그러면 마귀는 이미 나의 왕으로서요, 마치 활개치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귀가 누구에게는 무적행에 갇힌 존재가 되고 누구에게는 마귀가 자유로운 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는 겁니다. 질문 끝이죠. 예. 오늘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고 그리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한 번 더 여러분이 이 소리를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고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상 정말 할 이야기 많아요. 참고로 다니엘서 요 문제 관련해서 다니엘서 10장을 꼭 읽어보시고요. 다니엘서 10장을 해서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권세에 벗어나 믿음의 자유로 이긴 자가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서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이기는 자 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